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그 뷰티풀 교회 비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이거 준비됐죠? 네.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면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에 맨 뒤에 보시면 뷰티풀 교회 비전이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뷰티풀 교회는 인류가 죄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함을 통해 회복하며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각자의 부르신 영역, 7대 영역, 정치, 경제, 가정, 교육, 종교, 미디어, 문화예술으로 나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동역하며 연합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성도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많은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 복음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헷갈리신다면 저번 주 설교를 들으시면 제가 간증과 우리 뷰티풀 교회의 간증과 엮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가, 또 구원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나눴습니다. 결국 믿는 사람들이 구원 복음을 더 많이 믿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천당 가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이며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이며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지금까지 왕노릇했던 악한 세력을 다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컨셉을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컨셉을 얘기하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지금까지 왕노릇했던 악한 세력을 다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마태복음에서는 침노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침략당하고 있으니 침략하는 사람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네, 개인과 가정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와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고 주인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천당 가는 일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내 안에, 내 속에, 내가 속한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와 이끄심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렇게 전향, change of direction,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8절, 이것은 정체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네,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은 현대적 의미로 바꾸어 말한다면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DNA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씨가 땅에 확산되기를, expansion, 증가되기를, 넘쳐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로 후사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뷰포 교회는 선십이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확산되기 원하실 뿐만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통치권, 즉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자로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며 살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킹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확산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잘 살아야 된다고 지금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저한테 계속 많이 들었던 것들을 또 저번 주의 내용을 제가 쌈박하게 리뷰했던 것입니다. 예.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기 때문에 인간의 선십과 킹십을 사단에게 뺏겼습니다. 선악과의 사건 때문에 인간이 받았던 선십과 킹십을 사단에게 뺏겼습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을게요. 시작.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높은 곳으로 이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 모든 나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마귀가 예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저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당신에게 주었소. 이것은 내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요. 예, 요한복음 말씀도 같이 볼게요. 다음 시작. 이제 세상을 심판할 때니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기서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 주셨던 천하만국의 권한, 영광, 다스림, 통치권, 이것이 아담으로 인해 마귀에게 넘어가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을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십과 킹십, 잃어버린 선십과 킹십을 다시 회복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게 저희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 왜 우리가 선십과 또 킹십을 회복해야 되는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예, 그분과 화목하게 하는 것은 선십입니다. 그분 예수님과 하나님과 화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DNA, C, 생명력이 차단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력을 받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과 화목하게 됐다. 이것은 뭐냐면 선십이고 우리에게 선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뿐만 아니라 어떤 직분을 주셨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것은 킹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선십과 킹십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리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리뷰. 이제 오늘서부터 설교 말씀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다음 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탑픽을 이렇게 적으세요. 노트 하실 때
하나님 나라, 킹십 앤 선십, 그렇죠? 아니면 하나님 나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게 타픽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타픽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컨셉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설교를 보시고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컨셉을 정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야기할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만 잡으시면 됩니다. 예. 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예. 즉 제가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씨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DNA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아브라함을 씨의 대표로, 다윗은 어떤 거의 대표일까요? 킹십, 통치권의 대표로 삼아서 선십과 킹십을 대표하는 이 구약의 인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선십과 킹십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선십과 킹십을 누구에게 줬죠? 믿는 자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우리에게 선십과 킹십이 왔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씨를, DNA를 대표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씨를 전숙해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를 하셨죠? 축복의 언약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십을 하고 싶어도요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언약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선십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축복일까요? 우리 창세기 12장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12절은 아닙니다. 제가 잘못 적었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약속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 곧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도 은혜와 이 약속을 보장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조상이 됐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일까요? 왜 다윗이 우리의 조상이 아닙니까? 왜 솔로몬이 우리의 조상이 아니고 에녹이 우리의 조상이 아니고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너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DNA의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씨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으로 이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후손을 통해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씨를 약속하셨듯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씨인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씨를 약속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씨인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이 씨는 중당한 민족이 되고 강한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것이 생명을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제가 이제 연결고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냐면 이것을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최소한 적응 포인트와 도전 포인트를 제가 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또 여러분 이제 앞으로 강인자 전도서를 통해서 저희가 그룹 미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그룹 미팅을 리더들 통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그룹장을 통해서요. 강인자 전도사님께서 양육팀의 강인자 전도사님께서 이제 인포메이션을 나눌 텐데요. 그건 좀 기다렸다가 나누시게 될 때 이런 거를 갖고 나누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 씨의 문제, 그다음에 오늘 또 할 것은 다윗의 자손 통치의 문제에 관해서 제가 적용 포인트를 여러분들 줬습니다. 이걸 옆에 놓으시고 나중에 집에 가셔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씨를 낳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 복음으로 갔기 때문에 씨를 낳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나만 복 받고 나만 천국 가면 땡이라는 이런 기독교 이기주의를 저희는 이제는 던져 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복음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이 씨, 이 DNA를, 이 생명력을 이제는 표출시켜야 됩니다. 즉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씨를 낳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에게 뭘 이해해 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제대로 된 한 씨를 낳기 위해서 인생에 거의 많은 믿음의 여정을 보냈습니다. 그 씨는 무엇입니까?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삭을 낳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과 연단을 받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생명력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나의 힘으로가 아닌 믿음으로, 은혜로 이삭을 낳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동일하게 열국의 아비가 되어야 됩니다. 생명을 가진 자는 모든 씨를 확장시키고 번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 일에 동참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입니다. 씨를 가진 사람은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DNA를 가진 사람은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진짜 복이지 종교적으로 하는 행위가 복이 아닙니다. 그 복이 들어왔을 때는 생명력의 파급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이 빛으로 변화해야 되고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부화져야 되게 되고요. 아픈 사람이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결핍이 있는 사람에게는 충만함이 터져야 되는 이것이 생명력의 씨의 DNA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복음을, 이 씨를, 이 DNA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조상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예수님 낳는 일을 위해 생애를 바쳐야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결국 이 족보를 봤을 땐 예수님의 탄생이 일어나듯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열매 맺는 모든 열매 가운데 세상의 열매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마태복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씨를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오케이. 너무 멀죠? 땅의 모든 민족. 죄송합니다. 이 씨를 통해서 먼저 내가 변화돼서 복을 받아야 되고요. 이 씨를 통해서 먼저 우리 가정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복이 와야 됩니다. 이 씨를 통해서 내가 일하는 직장의 일에 나의 관계 가운데 붙여진 사람들에게 복이 유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씨를 받았기 때문에 더 나가서 민족과 서울과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복이 가야 됩니다. 나만 잘 믿고 내 가정만 잘 되는데 지금 제가 저번 주에 우한 크리스찬들이 우한에서 중국인인데 마스크 나눠주는 영상을 여러분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셨죠. 이게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이게 씨를 받는 생명력을 유통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자꾸 제 삶을 돌아보는 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끼리만 모아서 우리 정말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것은 이 코로나 때 도대체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정말 이 생명력을 유통시키고 있는 건가? 난 좀 뭘 하고 있는 건가? 나만 잘 살기 위해서, 나만 병 안 걸리기 위해서 이러는 게 세상 사람들과 씨가 없는 사람과 뭔가 What's the difference? 무슨 차이인가? 이런 것들을 짚어보면서 믿음이 없구나, 신앙의 훈련이 되지 않았구나 하면서 회개하고 다시 주위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잘 보세요, 뷰포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을 받은 복음의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 공급받음으로써 복의 통로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누군가에 향해 손을 뻗쳐 있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 복음이 사람들에게 나눠져야 됩니다. 이런 거죠. 못 산다는 생각을 말고, 부족하다는 생각 말고,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지,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 생각해 봅시다. 나를 통해 복음이 누구에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복이, 생명력이, 이 씨가 누구에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에게 복의 근원이 됩니까?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씨의 문제. 나는 구원 받았는가? 먼저 씨가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씨가 내 속에 들어와 성장하고 있는가?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네 번째, 어떤 부분이 주님을 닮았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다섯 번째, 나의 변화된 성품은 무엇인가? 여섯 번째, 나는 씨 뿌리는 일을 위하여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영향력이 정말 나에게 있는가? 씨를 남겼는가? 전도한 상황, 전도 계획, 씨를 확장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 선교 비전은 있는가? 나는 열국의 아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씨, DNA, sonship의 데스티니입니다. 나는 열국의 아비가 되어야 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세기 12장 2절, 아브라함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부르신 가운데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맞아요, 지금은 작습니다. 하지만 천을 이룰 거라는 거예요. 나의 영적 후손이 나와 내 자녀와 내가 연결된, 내가 이 씨를, 생명력을 전수하는 그 사람에게, 이것이 영적 후손인데, 천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제가 질문만 던졌는데요, 시간을 내셔서 한번 자아 성찰을, 자기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자아 성찰 맞죠? 자기를 돌아보면서 정말 제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보여준 대표적인 왕입니다.
이것은 통치의 문제입니다. 킹십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두고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시편 89편 29절인 것 같아요. 다윗의 자손 중 하나를 택하여 그의 나라를 계승하게 하고 나아가서 그의 계승한 왕위를 위하여 그 나라와 그 통치가 영원토록 견고히 보존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다윗의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 Abrahamic Covenant 받고 지금은 Divinic Covenant, 다윗의 언약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날들이 끝나고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자손을 일으켜 내 뒤를 잇게 하고 내가 그의 나라를 든든히 세울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세울 것이고 나는 그 나라의 보좌를 영원히 세워줄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잘못을 저지르면 사람이라는 막대기와 인생이라는 채찍으로 그를 징계할 것이다. 그러나 내 사랑은 결코 그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앞에서 없앤 사울에게서 내 사랑을 거둔 것처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내 보좌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아멘. 나단은 이 모든 계시의 말씀을 다윗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게 17절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윗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고 빼앗긴 백성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사단은 이 세상의 임금이 되었으나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다음 주의 프리뷰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sonship입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타이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저는 목사, J1 목사, J1 이름이죠. 하나님의 아들, J1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목사라는 것은 타이틀이죠. 그리스도는 타이틀입니다. 그리스도는 킹십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모두 세상을 이기는 왕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왕권을 주십시오. No, I already gave it to you. 내가 이미 하늘에서 이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저에게 생명력을 주십시오. No, I already gave you 생명력. 내가 이미 sonship을 주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너희의 역할이다.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는 것은 너희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합법적으로는 벌써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sonship,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그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생겼다면, 그걸 정말 믿었다면 기도하지 말고요, 뭐죠? 이 땅에서 이루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것이 통치권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그 땅을 아브라함처럼 회복됐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다윗에 와서는요, 이제 그 씨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다윗처럼 땅을 회복하고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권세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스려야 됩니다. 통치해야 됩니다. 다스려라. 뭐죠? 환경, 상황, 사람과의 관계, 물질, 직장의 문제, 꼬인 문제들, 이거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벌써 도우기를 작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믿어지지 않는다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믿어진다면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하나님은 모든 신령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과 사람의 관계, 물질, 직장 문제, 꼬인 문제를 이제 내가 발바닥이 닿는 데까지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맞춰진 발바닥이 닿는 거기까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스림의 영역입니다. 근데 계속 앉아서 기도하죠. 다스려지겠습니까? 하나님 이러십니다. 내가 벌써 말했잖아, 줬잖아. Move your butt. 이제 의자에 일어나서 이제 움직여. 좀 해봐. 믿음이 있으니 발을 띄워봐.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환경을 바꿔주시지 않음, 사람을 바꿔주시지 않음. 여러분 환경을 바꿔주시고 사람은 바꿔주지 이런 간증은 신앙의 출발 단계의 간증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했더니 환경을 바꿔주셨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 부인을 바꿔줬어요. 내 남편을 바꿔줬어요. 신앙의 초보 단계입니다. 성숙한 간증은 어떤 간증이냐면 극복한 내용입니다. 통치 실현의 간증입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남편이 내 부인이 바뀌지 않아서요. 바뀌지 않아갖고 내가 주님께 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셨습니다. 이게 성숙한 간증입니다. 상황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제가 내려놓고 죽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살아나는 역사들이 살아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성숙한 간증입니다. 근데 성숙한 간증을 가기 위해서는 신앙의 초보적인 간증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저는 킹십을 얘기하기 때문에 선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낫고 뭐가 덜 낫고는 신앙의 연륜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됩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데 킹십으로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절차에 따라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왜 바로와 애굽을 깨뜨리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바로를 작살냈고요, 이집트를 작살냈습니다. 맞죠? 근데 왜 하나님은 광야를 바꿔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와 이집트를 깨뜨리신 하나님이 왜 광야는 바꿔주지 않았을까요? 손을 들어 막 기도할 때 아말렉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왜 아예 아말렉을 나타나지 못하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의 내면에 아담이 상실한 권세를 회복하기 위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통치권, 다스림,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둔 이유가 회복하기 위함이십니다. 다윗의 왕권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원망이 나오고요, 불평이 나옵니다. 결과는 가나안의 약속을 상실하게 됩니다. 가나안은, 따라해 주세요. 가나안은 환경의 문제가 아닌 통치의 문제다. 저를 따라해 주시오. 가나안은 환경의 문제가 아닌 통치의 문제다. 예, 하나님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광야에서 내면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를 풀어가기 위해서 마음과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다윗 자손으로서 영향력, 누구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했는가? 이거 보십시오. 구체적인 영역입니다. 이제는 뜬구름 잡는 영적인 이렇게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통치한다면, 다윗의 자손의 킹십으로 들어간다면 구체적인 영역, 경제 영역, 여러분의 재정을 놓고 정말 다스리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체, 몸도 그렇습니다. 맨날 다이어트 한다고 하지 마시고 이제 다이어트를 목표로 삼았으면 실행에 옮겨 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다스리고 정복하는 원리들을 배우는 거예요. 맨날 기도, 하나님 이거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말자는 거예요. 맨날 기도 제목 올려요. 하나님 어떤 수를 써더라도 어떤 방법, 이렇게 성경적 원리 안에서 어떤 방법과 어떤 노력을 해서도 내가 살을 빼겠다 하면 이제 그 영역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물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물은 내지 않고 다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그럽니다. 나는 벌써 다 이뤄놨다. 십자가에서 얘기합니다. 다 이루었다. 네가 이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다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대1 면담을 저랑 하신 분들은 숙제들이 많이 나가서 괴로워하실 거예요. 목사님이 숙제를 주시네, 올해서부터. 왜냐하면 선십은 잘하는데 킹십을 못 하시는 거예요. 맨날 기도만 하시고 영적인 답만 타세요. 그랬더니 구체적으로 주님 뭐냐면 이제 스스로 무엇이 문제인지 진단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발을 띄지 않기 때문에 제가 책들을 많이 보라고 필요한 책들을 막 레커멘드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볼 뿐만 아니라 문제가 뭔지,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읽고 나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 스텝을 공동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가고 있는 이유는 이 킹십, 다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왔다 간 사실이 하나님 나라에 어떤 유익을 드렸습니까? 드리지 못했다면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물을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왔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나를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했니? 두 번째, 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나 때문에 마귀의 왕국이 패하고 있습니까? 네 번째, 혹시 나는 아군 폭격의 사단은 없습니까? 다섯 번째, 이적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약한 자기 왕국이 이루어질지라. 나의 영적 후손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시를 막 줬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저희가 어떻게 우리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 시들, 후손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저희 교회가 하고요. 그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데요. 좀 한 달 정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준비하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냥 개념이 아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연결해서 이 생명력을 유통시켜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삶에 가서 살 수 있는 어떤 매뉴얼들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승리의 노래를 간증으로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건가? 이제 나만이 아닙니다. 나만 잘하면 안 됩니다. 이제 나의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연다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돕고 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는 어떤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고 있습니까? 킹십입니다.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성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에게 주신 나라에 대한 약속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씨와 복의 근원으로서 모든 세계에 대한 축복의 약속을,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는 지금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모든 이방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영의 씨를 얻으며 축복을 누립니다. 이 생명은 나를 통하여 열방까지 가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적었으면 좋겠고 또 이거를 갖고 여러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 저에게 선십과 킹십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은 또 다윗의 자손인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선십 우리에게 킹십이 있습니다. 주님 정말 저는 하나님의 씨를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씨를 유통하고 있습니까? 주님 정말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있습니까? 나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있습니까? 나의 가정을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있습니까? 나의 일터를 나의 만난 모든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것을 놓고 기도를 할 텐데 지금 이 시즌은 이 하나님의 선식과 킹십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한 시즌을 통해서 이걸 되게 숙성시킬 것입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 누가 대안책을 찾아서 빛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답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식과 킹십을 가진 자들만이 세상의 솔루션을 제공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비로포 교회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그런 리더들로서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역할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주님 이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비로포 교회 가운데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구원 복음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우리의 생명력 우리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씨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씨가 있다. 하나님의 DNA가 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씨를 하나님 아버지는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도전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잖아요. 제 깨달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가정 가운데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너무 바빠서 누굴 만나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싶어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싶어도 잘 갖지 못했어요. 스케줄이 너무 바쁘고.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모임들이 캔슬이 되고 교회도 모임들이 캔슬이 됩니다. 그렇죠? 교회 때문에 바쁘신 여러분들, 이건 너무 하나님의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진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 돌아보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진짜 어느 영역에서 앞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내가 시간을 얻은 이렇게 시간이 24시간이잖아요. 파이인데 이 파이에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느 시간에 어느 때 많이 보내야 되는지. 제가 이 코로나 있으면서 저에게 일어난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시간 관리입니다. 제가 시간 관리를 하면서 한 가지 충격을 받았던 것은 뭐냐면 일 중독입니다. 저는 그래서 느꼈던 게 뭐냐면, 과연 나는 평생 일 중독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내가 선십과 킹십 다스리는 자로서 이 모델이 정말 내가 나눠야 될 생명력을 나누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생각했을 때는 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그나마 많이 생겨서 시간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고 가족에게 보내야 될 시간,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개발할 시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사역하기 정정긍긍하고 사람 만나서 도와주기 정정긍긍하는데 10년, 20년, 30년을 가기 위해서 내 자신이 끊임없이 개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저를 쓰시고 싶어도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 생각하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게 뭔지 아냐면 도대체 목적이 뭘까? 사는 이유가 뭘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뷰티풀 교회의 목적, 비전, 왜 우리가 여기 모일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모이시게 했을까? 단순히 우리가 복 받고 잘 사는 게 물론 하나님 원하십니다. 근데 그거보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부르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간대,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많은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저한테 계속 도전되는 게 자아 개발. 제발 좀 개발 좀 해라. 저에 대한 도전 좀 배워라. 그리고 확장시켜라. 근데 저희가 복음을 들어가 보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선십에만 있는 거예요. 이 자리가 좋습니다. 하나님, 그냥 주님의 임재가 너무 좋습니다 하고 그 자리만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뷰티풀 교회 시즌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아직 선십을 모르시는 분들은 환영합니다. 이쪽에 한 시즌이 먼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십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제 get up and move your butt, 이제 궁뎅이를 자리에서 뛰셔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발할 수 있는 것, 주님 안에서 주님의 목적을, 나의 부르신 목적을 향해서 발바닥에 닿는, 실패도 됩니다. 실패하십시오.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제가 대한민국을 보면서 너무 이 코로나 상태 대한민국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던 건 뭐냐면, 위기가 생기니까 민족성이 대단합니다. 너무 프라우드해요. 뭐 위기가 없을 때는 뭐 서로 잡아먹기에 난리가 났는데요,
위기가 딱 생기니까요, 잡아먹는 거 하나도 없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 전략과 창의성이 정말 대단해요. 심지어 요새 여러분 아시다시피 트럼프도 우리 한국이 만든 그 드라이브 트루 그거 보면서 미국도 지금 전 세계들이 한국을 주명하고 있는데요. 저 이거 보고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 사역은요,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죠. 사역은 뭐죠? 추식입니다. 사역은 추식입니다. 추식이라는 뜻은 따뜻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따뜻한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차가운 세상에 나가서 심겨져야 됩니다.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의 영역에 그것에 가서 쌍코피가 터지고 주먹을 맞던, 이제 우리가 거기 가서 이제 우리가 뭐죠? 담력, 뭐지? 그 endurance, 그거 배워야 돼요. 눈물을 뿌려봐야 돼요. 고생을 해봐야 돼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안전한 데만 이렇게 가둬놓습니다. 괜찮아. 여러분, 하나님이 저한테 계시적으로 우리 교회에게 추식이라고 나가십시오. 교회와 연관성, 그렇다고 해서 교회 무시하고 나가는 얘기 아닙니다. 교회가 코칭해 드릴 거예요. 함께 쌓아줄 거예요. 같이 기도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교회 안에만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부르신 영역에 뭐 하나라도 제대로 나가서 고생해 보십시오. 특별히 젊은이들, 제가 부탁드립니다. 뮤지션들, 교회 안에서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야생을 배우셔야 됩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너무 잘 하시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고민을 하기 때문에 저는 교회가 제 필드잖아요. 저도 객관적 있게 많이 고민해 보는 거예요. 진짜 잘하고 있는지. 자기 개발을 해야 되겠다. 부탁드립니다. 자기 개발을 합시다. 킹십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영역에 탁월함이 없으면 영향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내 생명력이 아무리 있어도 내가 탁월함과 전문성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마칠게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킹십과 선십을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하기 위한 세 가지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꾸준히 기도하면서 저희가 풀어 나가야 될 저의 숙제이고 우리 교회 숙제입니다. 첫 번째는 전략은 뭐냐면 영성입니다. 영성에 대한 것을 탁월하게 저희는 가르치고, 또 영성이 무엇인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님과 대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누구를 통해서 듣는 음성이 아닌 직접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또 직접 말씀과 살아계신 레마의 말씀을 경험하는 이 영성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더 앞으로 빡세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인성입니다. 리더십. 아무리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깨닫는데 인간성이 떨어진다면 이 사람을 아무로 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리더십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성의 제일 먼저는 뭐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고 죽기까지 낮춰진 종의 형습, 겸손함입니다. 우리 교회에 겸손함이 없는 사람들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선후배 관계에 겸손함은 절대적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너무 인격적인 어떤 결핍이 너무 많습니다. 가르칠 것입니다. 세 번째, 전문성입니다. 전문성. 교회는 전문성을 가르쳐 주지 못하지만 앞으로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교회에서 전문성을 가르칠 수 있는 네트워크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7대 영역에 탁월한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받아서 이제 교인들의 부르시는 영역, 비즈니스, 교육, 정치, 엔터테인먼트, 종교, 가족, 제가 빠뜨린 거 있나요? 이 영역에 이제 킹십을 발휘해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탁월한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셔놓고 코칭, 멘토, 세미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이제는 영적인 얘기로 뜬금없는 일만, 선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킹십으로 가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기개발, 준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한 용사의 프로그램이 바로 이런 뉘앙스적인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모든 분들이 다 이거를 아셔야 되지만 다음 세대들은 머스트입니다. 다음 세대들은 영성과 인성과 전문성을 갖고 이제 교회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부르시는 영역에 가서 제발 하나님의 통치권과 다스림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오는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선두주가 되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 이것이 침례 요한의 외치는 목소리, 이것이 엘리야의 목소리입니다. 예전까지 교회는 영적인 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삶과 연관성이 없어서 그냥 교회 안에서만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 뷰오프 교회는 이 교회의 부르심의 목적인 것처럼, 다시 목적으로 돌아가실래요? 이걸로 맞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뷰오프 교회는 인류의 죄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통해 회복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각자의 부르신 영역, 7대 영역, 정치, 경제, 가정, 교육, 종교, 미디어, 문화예술로 나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동역하며 연약합니다. 이 일을 구체적으로 이루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의 한 수입니다. 이 일이 있어서 저도,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도 이제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목적을 갖고 정확하게 가지 않으면 구원받는 복음으로 천국 가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이 비전에, 이 마음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이 꿈을 우리 이뤄나가 봅시다. 그래서 이 뷰오프 교회가 정말 명품 사람들을 길러내는 곳, 이 교회에서 훈련받고 나오는 사람들은 사회 곳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대행자들이 나오는 교회다. 대형 교회가 될 필요 없습니다. 사이즈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향력의 문제입니다. 이런 교회로 함께 우리가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이 일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하고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적극적인 헌신과 도전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저 이제 40, 50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남은 이 10년, 20년, 30년의 여행을 이런 의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정말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와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 뷰오프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님, 이 어수선하고 이 두려움의 시즌 가운데 세상과 분리시키고 사람들과 분리시켜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시즌 가운데 우리가 정말 가야 될 그 길을 말씀해 주시고 도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교인들이 전일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정말 뷰오프 교회를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과 동기부여와 헌신을, 이제 구체적인 헌신을 지금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이제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내가 이제 선식과 킹십, 이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헌신하겠다라는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